제가 목사 안수 받을 무렵에, 그러니까 전도사 때였죠. 무렵이니까 진지하게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왜 굳이 예수님 교회를 나와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많은 종교들이 선한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교회 앞에 차도 돼 있죠. 조계종 그 사회복지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스님들의 인생 강의가 나오죠. 그러면 가끔 보는데 부부 사이를 화목하게 지내는 법 막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비슷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듣다 보면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맞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기 가서 앉아 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행복한 삶을 강조하죠. 내려놓음도 강조하고 사랑도 강조합니다. 저의 고민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가? 단지 착한 사람으로 선행하며 살기 위해서라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고 종교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의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었던 본문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감사의 표시로 아주 귀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월급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 우리로 한번 바꿔서 해보면 낮춰서 200이라고 해도 이 향유의 가격은 1년치니까 2,4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차 한 대 가격, 아반떼 가격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이면 그런 차 한 대 값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낭비같이 보일 수 있죠. 엄청난 그냥 낭비가 100만 원짜리 부어도 낭비 같아 보이는데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한다면 그냥 낭비가 아니고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가 당연히 이 표현이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엄청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섬기라고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2천만 원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풍족하게 나누고 그 사람들을 더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항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다른 종교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 교회가 선행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행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좋은 일, 인생의 행복과 진리를 전해주는 어떤 그런, 물론 인생의 행복과 진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것이 중심이겠지만, 어떤 그냥 단순히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을 믿는 장소가 되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은 선한 일 자체의 목적이,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선행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내세에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 해야 되죠. 근데 선한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앞에 그것보다 먼저 될 것이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향유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로 가난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쭉 계속 읽어보시면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갈릴리에서 온 많은, 외부에서 많은 명절의 순례객들이 왔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갈릴리에서도 왔을 거라 그러는데, 예수님 주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왔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때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었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의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이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하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들뜰 수밖에 없죠.
그렇게 들떠 있는 예수님,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그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잖아요. 그럼 교회는, 저도 요즘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끔 달리기 못 갈 때 카톡방에 야근입니다 라고 올려요. 그러면 목사님은 대체 무슨 야근을 합니까? 밤새 컴퓨터 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만나고 밥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네.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가 뭐 하는지 모르고 교회 한 번도 40평생의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문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곳입니다. 저는 그거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면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쌀이 있죠. 쌀을 나눠주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쌀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콩 하나를 주어도, 귤 하나를 주어도, 계란 하나를 주어도 부활절 계란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좋은 일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상을 이루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는 신앙의 초보 때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나의 이상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뜻은, 아버지 나의 뜻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십자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봉사자,
왕 같은 제사장 의의 나무로 세우셨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밝아질 것이다. 나는 섬기며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 전도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봉사자, 왕 같은 제사장, 의의 나무로 세우셨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밝아질 것이다. 나는 섬기며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 전도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봉사자, 왕 같은 제사장, 의의 나무로 세우셨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밝아질 것이다. 나는 섬기며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 전도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이 선포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